구약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입성하실지를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나귀의 특성에 대해서, 성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귀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짐승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 때 물건을 운반하는 수단으로도 쓰여지고요, 농사를 짓는 도구로 쓰여지기도 하고, 한국 같으면 소를 사용하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특히 나귀를 많이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 우리들 같은 일반 서민들이, 평민들이 이용했던 교통수단입니다. 오늘 같으면 버스나 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해 있겠지만 그 시대 때는 그가 있지 않으니까 나귀를 많이 대중들이 애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그렇다면 귀족들은, 왕족들은, 계급이 높은 분들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귀와 비슷한 그 노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새를 탄 사람들은 벌써 신분이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단한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이용하는 노새를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냥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바로 나귀를, 그것도 어른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자식인, 새끼라는 말이 이상한데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오셨다니까 얼마나 서민들이 볼 때 요즘 애들 말로 짱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져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주변에는 당연히 일반 귀족들이 나와서 호응한 것이 아니라 모여져 있는 무리는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 서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귀의 특성 가운데는, 나귀의 상징은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는 그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둘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지난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람의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셨고 함께 동고동락하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들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오신 여러분들도 보면은 참 우리 하늘옆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제가 뵈니까 오늘 여기 오신 이준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참 인상이 좋으셔서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기를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사랑에 따를 것 같습니다. 평범하니까요. 늘 겸손하니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대열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궁금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왜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한 목사님도 기도하셨고 언급하셨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10절에 보시면 호산나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9절과 10절 보면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대 백성들을, 또한 우리들을, 2000년대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메시아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구하소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36년 동안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유대도 마찬가지로 여러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로마의 통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압제를 당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로마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랑도 많으시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마음에 상처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늘 동고동락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능력을 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아니라 기다리던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시킬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 다음에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정치적인 압박에서 건지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에도 보시면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길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남기죠. 잊어버리셨어요? 이름을 남기죠. 예수님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오셨냐면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런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조차도 필요할까요? 다음에 성경 구절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에서 말하고는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아담을 상징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셨던 죄를, 그 법을 어겼지요. 그 법이 무엇이었죠, 여러분들?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요? 자, 최 대표 형제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기가 막힌 과일들이 많다.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무에 실과만은 손을 대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어떻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더 하고 싶어지죠.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런 호기심, 아담 할아버님과 하와 할머니께서 호기심 때문에 그만 드시지 말아야 될 선악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탐스러울 만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할 만큼 예쁘고 아름다웠는지, 아마 저도 보고 싶어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매를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기에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의 마음을 끌어당겼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기에 좋은 것으로 유혹한 바람에 그만 죄를 지은 결과는 뭐냐면 그 죄가 하나님께 쫓김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보시면 한 사람의 죄,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의 피를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결과는 뭐게 되냐면 그 죄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안타까우셨겠죠. 사랑하는 자녀가 영원토록, 아니 지금 우리는 100년 이전에 의학이 발달해서 120년까지를 살 수 있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잃고 말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결국 우리가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 어머니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관계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랑하는 손주들의 관계처럼 그냥 바라만 보아도 서로 예쁘고 서로 아름답고 서로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관계인데 그만 원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죄라는 녀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죄라는 녀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집고 들어와서 질투를 해서, 마치 옛날에 어르신의 시대 때 보면은, 아주 옛날에 보면은 그 혼자 계시는 그 과부 할머니가 자식을 이제 키워서 결혼을 시키면은 그 질투심 때문에 어떤 그 주책 맞은 어머니께서 그 신혼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잤다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사람은 자식을 뺏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 때도.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녀를 키워서 언젠가는 시집 장가를 보낼 텐데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자식을 뺏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하니까 그것을 시기를 해서 그만 들어와서 죄 때문에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어요. 원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이를 어떻게 예수님은 회복을 시키셨을까요? 다음에 성경 표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흠이 없이 예수님은, 우리들은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은 흠이 없으세요. 흠이 없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 안에 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흠이 없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모세시대 때는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이 되든 소가 되든 드리면 그 양과 소가 죽는 순간에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옛날에는 양과 소를 바쳤지만은, 양과 소의 피를 흘려야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느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사함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의로운 피, 정말 깨끗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같았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 성전 사이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어졌어.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서 빚 졌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돈으로서는 환산할 수 없는 사랑의 큰 빚을 예수님께 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빚은요, 지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대인관계입니다. 요즘 사실 대인관계에서 물질의 문제가 뭐냐면 돈이란 뜻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란 뜻은 돌고 도는 것이 바로 돈이지요. 그런데 빌려주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갚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대인관계가 깨어지고 또 세상에도 돈이 유통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크신 빚을, 사랑의 빚을 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될 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사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양의 가사, 이 가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손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지. 바다보다도 크고 어린아이들의 노래처럼 하늘보다도 높은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 변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들을 향한 사랑은 처음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랑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러게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해야 상대방이 알죠. 예수님도 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라시는 것은 시편 133편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러 서로 아름다움으로 서로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 때문에 잠을 자도 언제나 어디서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재미있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띠뚱띠뚱 걸으면서 어린 나귀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른의 무게가 있으니까 지탱을 하려니까 넘어지겠죠. 만약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 거대한 뚱뚱하신 흑인분들을 업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가? 똑바로 걷겠어요? 뒤뚱뒤뚱 중심을 잃으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그러겠죠.
나귀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영광 예수님을 태우는 가는데 무거우시니까 자기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뒤뚱뒤뚱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안한 가운데 타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길에 많은 청중들이 나오면서 앞에서 뒤에서 그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벗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겉옷을 벗으셔서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이 이제 동네에 있는 밭에서 들에서 이제 꺾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아주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베어가지고서 그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 겉옷과 더불어서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더불어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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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단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렇다면 겉옷은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여러분들? 겉옷은 당시의 겉옷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사회적 그들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왕의 옷을 입으면 왕의 지위를 나타내고 귀족의 지위를 나타내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평민의 지위를 나타나기도 하고 그 옷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양반 중에서 이 사람이 문신인지 무신인지 아니면 농사짓는 평민인지 아니면 서민인지를 천민인지를 구분할 수 있었단 말을 합니다. 그처럼 유대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지위와 체면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체면을 상징하는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어른으로서의 체면과 지위와 권리를 상징하는 그 겉옷을 벗어 제껴서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냥 어린아이는 꿈이 없지 않습니까? 기쁘면은 그냥 기쁨을 표현을 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박수도 보내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어 오니라. 여기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세 번째 왕인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왜 다윗 왕이 그토록 기뻐했을까요? 이 다윗 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내에는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과 이 돌판에 있는 그 법궤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의 범죄를 인하여서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다가 다윗도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이제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되찾아서 가지고 오는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그 법궤를 운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칼트 같은 곳에 커다란 칼트에 커다란 수레에 그 법궤를 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칼트는 누가 끌었냐면 소 2마리가 끌었습니다. 소 2마리가 가서 끌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옆에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았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우사라는 사람이 그만 붙잡다가 생명을 잃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져서 법궤를 감히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기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는 순간에 그 집에 복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건강이 임하기 시작을 하고 가정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다윗 왕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다시 찾아오리라. 그러던 순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법궤를 운반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을까?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원래는 법궤를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이 네 사람이 앞뒤에서 이 막대기를 통해서 법궤를 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동반해서 같이 가서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그들을 통해서 메우게 만들게 되죠. 너무나 기뻐서 메우게 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무사히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가져오게 됩니다. 얼마나 백성들과 더불어서 너무나 기뻤던지, 빼앗겼던 오랫동안 블레셋 나라의 오베데돔의 집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다시 찾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 위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만 다윗 왕은 왕으로서의 체면을 잊어버렸습니다. 체면을 벗어버렸어요. 왕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남자로서의 체면 벗어버렸어요. 가장으로서의 체면 벗어버렸어요. 물론 그 뒤에도 보시면은 그 다윗 왕의 부인이 미갈인데 사울 왕의 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막 그러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이번에 업심여길지라도 그 조롱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의 초점은 하나님만을 생각을 했고 하나님만을 초점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기뻐서 춤을 추다가 브레이크댄스를 췄는지 디스코를 췄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흔들어 대셨는지 바지가 내려갔어요. 바지가 벗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얼마나 넘사스럽겠어요. 요즘 말로. 그러니까 부인도 걱정했겠죠.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냐고. 못 쓰겠다고. 조롱됐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면 좀 비유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90대가 된 노부모 앞에서 이제 60대 후반이 된 아드님께서 때때 옷을 입으시고 그 노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춤을 췄다고 해요. 뭐 아리랑 춤을 추셨는지 아니면 농요를 부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열심히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처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손주들이 아니 할아버지 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허리가 아프실 텐데 또 더 증조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춤을 추십니까? 때때옷까지 입으십니까?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나는 창피하지 않아요. 내가 오직 관심을 가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연로하신 저 노부모님들을 내가 기쁘게 드릴까? 마음속에는 오직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연로하신 자기의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예언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유교 소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체면을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유교 사회니까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래도 표현을 참 잘하시죠. 기쁘면은 웃기도 잘하시고 또 슬프면은 눈물도 잘 흘리시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의학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감정을 잘 표현을 하시니까 어린아이처럼 표현을 하시니까 어린아이나 여성분들은 병이 남자보다도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7년 이상을 더 오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도전받았어요. 이제는 나도 좀 체면을 좀 벗어야 되겠다. 여자분들처럼. 또 다윗 왕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된 심정으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내가 목사라고 높아봤자 얼마나 높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박수도 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연세와 상관없이 또 은혜가 넘치면 춤도 출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처럼 남의 시선을 보지 마십시오. 찬양을 드릴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이 다윗 왕처럼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도 더 은혜롭게 지금까지 들으셨지만 더 즐겁게, 더 은혜가 넘치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스러우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장성한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어른의 체면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해드리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분이요? 기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아빠를, 엄마를 사랑해서 이 아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기쁘게 하려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 크신 선물을 받았으면, 자, 우리는 이웃들부터 누군가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어지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시고 고마움을 느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마움을 정말 왜 고맙냐면 예수님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이었을 때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끝에 보시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어롭게 해드린 줄 믿습니다. 영어롭게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존귀케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사업을 운영해온 것,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었던 것, 우리 하느님께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가정을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자, 종려주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아까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이 앞에서 뒤에서 와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놓고 흔들었다고 얘기하지 있지 않습니까?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 그리고 또한 서민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까지는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아까 여러분 한익성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그 답을 들으셨을 텐데,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승리하셨죠.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그 중동에 있는 나무인데 야자과에 해당되는 나무입니다. 야자수과의 나무인데 적게는 5m에서 길게는 20m까지 길게 높게 뻗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깊게 숲을 형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뻗어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승리하신 그 의미를 상징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 숲이 우거지면서 따가운 햇빛, 우리도 좀 덥지만요, 사막은 우리보다도 더 높은 기온이 되겠죠. 정확한 기온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기온은 좀 120도가 넘지 않겠어요. 120도가 넘어가는, 여기는 그래도 그늘이 될 수 있지만 사막에는 그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려나무의 가지들이 숲이 되어져서 안식처를 제공하게 되죠. 그늘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행하는 순례자로 하여금 그
그늘 밑에 와서 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풍요한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뻗어 올라가다가 어느 가지에 문제가 생겨서 가지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가지가 죽어서 잘라냈어요. 잘라내면 더 이상 가지가 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한 생명력 때문에 얘가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싹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강한 생명력,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셔서 진정한 마음의 안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한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또 저 베다니부터 같이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축가 파티를 열어드렸어요. 춤을 추고 악기는 없었지만 춤을 추고 여기 뭐 피아노도 있어서 피아노도 쳤을 것이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즐거운 파티를 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파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영적 파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리하신 예수님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어드리는 귀한 천국의 파티인 줄 믿습니다. 그 파티를 통해서 올려드릴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그 속에서 은혜와 영적인 평안도 선물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부활주를 맞게 되어지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사랑을 묵상을 하시고 또 부활주일이 다가오시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큰 은혜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정말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승리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나 감사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